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제목에 성령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인사를 합시다 이러니까 두 손을 자연히 높이 들었죠. 네,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릴 때, 그 집안의 가장 귀중한 어린 자녀를 살릴 때 그 어린 자녀의 손은 손길이 붙잡아 주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혈과육을 지니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명을 받은 주의 종과 목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덧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남과 북 그리고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열기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 앞쪽으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중요해요 여러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려 하고 소망이 강렬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인 것이에요. 세상과 우리들에게는 사단의 영향력은 실제합니다. 그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영의 머리, 세상 임금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자유를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을 걸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이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버립시다. 따라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코로나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이 무엇이냐? 교회의 성장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그냥 많이 사람 수가 있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즌에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죠. 그런데도 대형 교회가 예배를 재개하니까 20%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2명밖에 안 나. 그러면 이제 알죠. 성장이 무엇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흥되어 있는 곳이 영의 성장이고 교회의 성장인 것이 아멘. 이번에 코로나가 증명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잠깐 방역수칙 따라서 10%의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성전문이 열리고 오라 하니까 오지를 못하는 것이 뱀들이 득실거리면 안 되는 것이요. 아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뱀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물어서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쓰러뜨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중요해요.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절묘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황금송아지 사건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황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딱 죄 짓고 있는 그 장소에 죄가 관영하여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십니다. 죄의 더러운 기름이 조금 덜 차고 있을 때 모세를 내려보내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안 내려가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백성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모세에게 부으시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대신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황금송아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황금송아지를 추종하자 그러고 그럴 때는 인생이 대단히 멋있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모세가 막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을 각오로 막아 주었기 때문에 그 진영과 그 성막 주변이 빛났던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날지어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 빛날 수 있었던 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권세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에서 땅이 생기고 조금 부여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의 비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바람막이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무슨 짓을 하여도 다 괜찮도록 해서 놓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반대편에 섭니다. 그날부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로 끝나버렸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바람막이었고 교회가 여러분의 방패막이었어요. 주의 종이 목자가 여러분들의 방패막이었고 여러분들의 바람막이었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안전한 보장에서 전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멘. 보혈의 보호막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걸 찢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많은 교회가 찢겨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기름 붓듯이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세상 쫓아다녔더라면 여러분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자들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서는 것이. 어저께 청북에 김 목사님한테 음식을 갖다 주고 오면서 느꼈어요.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이 바로 서는 자리가 교회인 것이. 아멘. 청북이 안정되어 보이잖아. 그들이 오늘부터 슬픈 역사를 통하여서 목자는 그런 것이, 돈을 포기하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선팅지를 뜯고 눈물로 뜯어내지만 사꾼들은 그러겠죠, 여러분.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어떻게든 이익이 남을 방법이 있는데 절대 그런 선택 못하죠.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렇죠. 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제 시커먼 얼굴로 돌아온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로 입모양을 가려도 그 마스크 뒤에서 빛나는 영들이 있는 것이, 영으로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참된 성장인 것이. 아멘.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가 증명하였습니다. 그 어두워진 얼굴 속에서도 성령은 빛나는 것이.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내 양을 치라고 하면 내 양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신 주가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통제권을 줬듯이 그러한 주의 종들이 한국에서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다시 설 때 평택이 안정되는 것이고 청북이 안정되는 것이고, 아멘. 비록 함께 모이는 장소는 당분간 협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들이 다시 환호성을 지니고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가 그동안 바람막이었고, 교회가 안전한 보장이었고, 교회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아멘.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그런 교회로 생명을 데려오리라.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생명의 보호막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막이었던, 아멘. 그 이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을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딱 내어놓아 보세요. 늑대와 이리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어 뜯기면서도 인생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이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가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줬던 것이, 교회가 안전한 보장이 되어줬던 것이, 그걸 잃어버린, 그걸 알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사라진 교회는 그들의 꿈과 터전이 사라졌고 그들을 보호하던 성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교회가 깨달아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알려줬죠.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참된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것. 여자의 후손들이요, 뱀의 머리를 밟고 지옥 가는 뱀의 후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으니 아멘. 그 생명빛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껍질만, 무늬만 여자의 후손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자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요, 문화체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체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줘서 경제력을 31,000배까지 부흥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체계가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아멘. 네. 뱀의 문화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여 도말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자. 그럼 양쪽이 쌍방이 31,000배.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문화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코리아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좌우로 갈라놓는 사단의 문화체계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유대 전통에 따르면 5살이 되면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돼요. 이게 엄격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해야 돼, 성인의 자격으로. 그런데 13살 이상이 되었는데 성전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받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들어오면 밥 먹고 왔냐? 네, 차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네, 어제 저녁에 TV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봤는데 누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아멘. 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쉐마 말씀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들에게는, 네, 천주교 역을 따른데 18개의 한 축도문이 있었고, 자,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4절로부터 9절. 예. 4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끝내고 좌우를 살피지 말고 성경부터 펼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나면 잠깐의 코이노이와 교제도 하고,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고, 모세오경이 중심이 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3장 15절로 보십니다. 13장 15절 읽어주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해당의 절차에 따라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자, 이사야 펼쳤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할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요절이 빠졌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동일한 얘기란 뜻이 주의 기름 부음이나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나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아멘. 성령의 충만이 주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참되어져요, 여러분. 아멘. 거짓이 없어지고 아멘. 그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0년 가운데 골수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먼저 청소돼요. 아멘.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청소되니까 네? 사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뱀의 습성들이. 아멘. 어떻게 빌부터 먹을까 했던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멘. 그 가난의 습성들이 사라질 자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딴짓거리 하지 않는 것이, 조금 가졌다고 그거 금기거리 은기거리 그 귀한 것들을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자, 회개의 은총이 임하니까 주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회개합니다. 속에 황금 송아지 사건을 버리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또 그러한 짓들을 했다면 회개하는 시간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열갑절 백갑절 강렬하게 인도함 받아 사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설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다가와서 목숨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혼자라도 울부짖는, 혼자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여 왜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자신을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임재가 있어야 돼. 영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네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적과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유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깨어나서 각 교회로 돌아가서 모세를 지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간과 같은 자들이 사라지고 고라와 같은 자들이 사라지고 얀네와 얀브레 같은 자들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시 교회 안에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 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얀네와 얀브레를 쓰고 고라를 써서 저기를 박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참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킨다면 사단의 나라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할 때 이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전도로 확장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4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펼쳐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18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첫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포로는 전쟁 용어이죠. 전쟁에 패하면 포로가 되어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고 교회에 나와도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뱀의 후손들이 가져다 주는 곳에다 고개를 돌려요. 저기에 줄 서면은 좀 살만해지겠지 이러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속이 주눅들기 시작해요. 영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포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게. 그러니 마음속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인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자유도 평등도 인권도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전쟁 고아들, 난민들처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난민촌에 있으면은 무엇을 해도 그냥 그 나라 없는, 자기 중심이 없는, 자기 자유가 없는, 자기 평등이 없는 그런 골칫거리들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이 짓을 반복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나라를 떠나 위험천만한 난민의 길을 선택합니까? 적의 포로가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유도 평등도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나라에 포함된 백성들이 아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포함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청중들의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압제를 받고 있어서 나라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차원이라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커졌다고 생각할 때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종, 즉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빨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복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북 사건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죽을 수는 없어도 대신 짊어질 수는 있구나 제가 깨달아하는 것이에요. 양들의 성도들의 짐을 주의 종이 모세처럼 짊어지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양들을 살리는 것이 아멘.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다시 그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아멘.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할 때 복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포로된 마음이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해방되느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이 사라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라에게 가서 아부를 하여도 땅이 삼켜버리는 걸 어쩌란 말인가. 평상시에는 개구리 땀 물듯이 아멘 소리 한번 못하는 것이. 그러다가 죽어갈 때 이제 그 소리가 아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 그랬는가 듯이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네.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가 날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 흠집 내기에 주력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연관된 자들이 있으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습성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언제 해방되느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때 깨달아라.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전에는 마음속에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하루에도 12번 전쟁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빈들의 마른 불처럼 말라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한 예수가 보이질 않는 것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 왜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황금 송아지 만들 금덩어리입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수 피로 씻길자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마귀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들었어요. 이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들을 때 순종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뭐라고 따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고 돌이킬자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쳐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을 나중에 보면 그 시간의 액수만큼 돌려받느라고 정신없는 인생들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무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실까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보혈과 부활 속에. 그러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한 것이고 복된 일임을 알아야 될지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 교회를 해파하려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레마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드나들어도 마당만 밟고 가는 이단들인 거야.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 나는 이단이 아닌데, 정통교회 다니는데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느냐? 어둠의 영이 들어있었느냐?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너의 이익을 위하여 아간처럼 뭘 훔치기 위하여 교회에 왔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를 경배하고 오직 주로 살기 위해서, 따라해봐.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잠깐 병원에 갔다 와서 그때 아마 죽음의 세계를 한 2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귀중한지를 그때 더욱더 깊이 깨닫는, 죽음 앞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열쇠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전해져서는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저야 양복 한 벌 걸친 것이 전부이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다른 걸 전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으면 죽는 쓴물을 나눠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가 배에서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하여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곳의 목사님들이 저의 동영상을 틀어드릴 때 마음이 이 타임 정도 되면 좀 졸릴 거예요. 이때 강렬하게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이 불화살처럼 날아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한 3만 5천일 정도 살면 오래 살죠. 한 100여 년 가까이 살으니까. 그런데 한 3개월 사는 삶이 남으면 여러분 무엇을 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돈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절반 이상 문 닫아갈 때 거기에 대형 교회들 없는 줄 알아서 대형 교회들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모이겠지. 안 모이는 것이에요. 내 주머니가 비어도 돈 들어오겠지. 이랬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는 호모 마스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숨조차 못 쉬는,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깨어날 때 눈먼 자들이여 영안이 열릴저다. 아멘. 포로된 자들이여 자유를 얻을저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영적으로 소경이어서 차라리 처음에 영적으로 바디메오처럼 소경인 것이 나아요. 그런데 성령의 빛을 쬐었다가 악하게 되면 더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잘 돌이켜지질 않는 것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보세요. 성막이 흔들리고 성전이 흔들렸을 때 저는 압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있는데 그 뒤에서 말로 등에다가 주의 종의 등에다 칼을 꼽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저께 김 목사님 보고 그럼에도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는데 우리가 음식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왔네. 그거 먹고 힘내어서 다시 복음 열심히 전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주의 종들은 그런 걸 본바탕으로, 복음을 본바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하나 남으셨을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자녀들, 자신들의 성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것은 줄 수 없어도 복음은 내마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 편한 소리나 하고 그때 마음에 버터 바른 것들이나 집어넣고 상한 것들을 포장하여서 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둠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아무도 없고 목자도 없는 절벽 앞에 섰을 때는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지만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스스로 판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다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끼어 있었어요. 그 처음에 영안이 이렇게 닫혀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투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생애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건 회개할지어다. 영의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달려가서 예수를 파는 인생들이 되지 말자다. 교회를 파는 인생이 될지 말자다. 담임 목사님을 파는 일이 벌어지지 말자다. 영적인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한 밝은 눈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되는 것이에요. 강렬하게 복음이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형성될지어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고 오직 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받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받는.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 말씀이 날아들어서 하달같이 꼽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일단 전쟁이 사라져요, 여러분. 전쟁이 사라져서 자기 자신을 조용히 비춰보면 세상 표현으로 미친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참 억울하게 살고 있었구나. 참 비굴하게 살고 있었구나. 마음이 전쟁터일 때 이걸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전쟁터일 때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황금 송아지가 있나 빌붙으러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차분해지면 저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잃어버릴전정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간이 있으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내일 끝나버리는 것이.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시간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 아멘. 말씀 보는 시간,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 아멘. 너희가 천년을 살 것 같이 행악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란 한국교회 회개할 것, 아멘. 한국교인들이 회개할 것, 아멘.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것.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뭐냐?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 눌린 자가. 첫 번째는 뭐였죠? 포로된 자가 뭐라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여기 보면 자유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세 번째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 자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부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원래 자유로운 것이었어요.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평등하게 될 수 있다. 똑같다고 되게. 그래 너 자신을 하나님 수준까지 높이리라. 그런 평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람은 수평으로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는 죄로 여러분들에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였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값없이 돈 없이 평등하게 다 구원했어요. 십자가 아래서 자유도 있고 십자가 아래 평등도 있는, 요걸 비꼬는 자들이요, 요걸 틀어버리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지옥의 어둠이 함께함을 선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길을 더럽혔던 자들아, 그런 문화체계를 만들었던 자들아, 예수 이름은 다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되어 사라지고 스스로 회개할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다. 아멘.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등이 있는 것,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혀를 꼬았던 자들은 혀가 갈라질 자다. 그리고 다시 묶어버려야 돼요. 혀를 잘라서. 뱀의 혀가 갈라져 있거든. 이중 얘기를 하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아멘. 교회 내 무신론자들이 다 사라지고 아멘. 교회 내 공산주의자들이 다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한다. 아멘. 이제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자, 귀에다 손대고 귀가 열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눌린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눌림은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보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수평의 구조는 어디에서 이루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늘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수평 구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늘 죄는 백성들이 짓고 야단 맞고 혼나고 죽음의 자리에는
모세가 늘 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울이 붙잡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수평 구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앞선 사람이, 하나님 부른 사람이 오히려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달픈 것이에요. 그 잡혀 들어가도 청북교회도 혼자만 잡혀 들어가서 네? 밤새도록 조사받고 예? 그 다음날 오후에 생활치료센터에 다시 집어넣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또 내보내는데 제대로 못 먹고 나오셨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한영된 상대방을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시스템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시스템이죠.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 문화의 체계가 제대로 복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들을 내지 말지어다. 오직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고 살아. 어떤 순간에도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돼 영적인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호족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네, 신앙 공동체인 것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건 단지 구조적 문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네, 교회가 공격당하여 어려워지니까 목사님이 법원에 쫓아다니고 은행에 쫓아다니고 경찰서에 쫓아다니고 네? 대구에서 실제로 저한테 전화 오신 목사님 그러고 집에 들어왔더니 예, 사모가 예, 낮에 반바지 입고 런닝셔츠 예, 메리아스 입고 호미 빌리러 온 옆집 아저씨 말을 믿고 뭐라고 얘기하냐. 왜 당신은 네,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냐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 그날 정말로 큰 절망을 느꼈다는 것이. 아무 말 못하고 은행 쫓아다니고 법원 쫓아다니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서류 제출하고 그러고도 찬양하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삭막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호미 빌리러 온 옆집 아저씨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말씀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자기가 또 말씀 준비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도 살아있는 7천에 숨겨진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요, 여러분. 사람을 누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자가 누구라고? 네? 마귀에게. 사람을 누르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누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분노로 가득하고 요거 끝이 뭐냐? 음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분노로 가득한 음란인데 그 호미 들고 온 옆집 아저씨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마귀가 누른 줄 알고 죽게 가지고 나와야 돼.
양약은 입에 씁니다. 혀에 써요. 그러나 몸에는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마귀의 눌림은 세상 약으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 나오면 마음의 눌림을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은혜의 해란 히브리 원어로 희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벨이죠. 요벨. 원어가 요벨. 안식년은 7번,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죠. 그런데 7번 지난 50년이 돌아오는 해가 희년의 해인 것이에요. 희년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6년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땅도 좀 쉬게 해요. 요걸 희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걸 안식년이라 그러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가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잃어버렸던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되고, 부채는 면제됩니다. 그 아무리 빚을 많이 져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되어도 희년을 맞이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잃었던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희년 제도는 복음을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구원받을 수, 이게 참된 평등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의 공로인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 그래서 보혈 플러스 부활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송축합시다. 말씀이 날아들어서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입에 쓴 것 같아야 돼요. 심장이 찢겨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킬저다. 한국교회 돌이킬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처음에요, 이런 말씀은요, 나사렛 사람들조차, 아니요, 일가 친척들마저도, 형제들마저도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바로 배척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칠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회개를 외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니까 데미지가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요, 지식으로 배척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릴 자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돈을 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여 자기 집 문짝을 고치고 집을 고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기 때문에. 시기의 질투는 사단의 습성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8장 3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우상의 자리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한다. 아멘. 마음속에 우상의 자리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을저다. 아멘. 예. 영으로 인도함을 보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미리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으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니 우린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들이 뭐냐?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언의 영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우상으로 지금처럼 동일하게 앉는 것이, 이게 시기의 영인 것이에요. 이 시기의 영이 무엇을 하냐? 끊임없이 시기심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질투하게 만들고 말들을 비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기심을 일으켜 하는 자들도 들을지어다. 목자가 무너지면 너희들도 흩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이거 특이한 것은요, 복음을 먹은 양들은 그 우리에 있어요. 목자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어제 천국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다 죽겠다는 것이.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이게 그 교회의 복입니다. 한국 교회의 복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 그 증거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요,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가부가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엘리야가 찾아간 여인은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밖에 없었어요.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 인생이 안 풀리느냐? 왜 응답을 안 받느냐? 미리 기적의 길들을 막아버리고 응답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릇의 끝을 깨끗하게 다 씻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원칙은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사도 요한을 부르고 바울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친히 일하시는데 주의 종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께서 당연히 친히 역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사하지 않았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은 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막 엉망으로 거꾸로 살아놓고 황금송아지 한테 계속 달려가 놓고 하나님 이제 살아야 되니까 기적 베풀어 주세요.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양심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지어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설교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네.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안도 사실 열렸어요.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 전합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우리 인생길은 아름다운 길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우리 인생은 복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네. 18절로부터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증인이 될저다. 아멘. 이번 주 내로 전도지들 다 들을저다. 아멘. 예, 그럴 수 있는 담대한 영이 있을저다. 아멘. 정해진 구조 속에서만 돌아가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전하고, 네. 전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전하고, 그러나 경건의 모양부터 갖추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자리만 지키는 것도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거마저 못하는 인생들도 있으니까. 기도마저도 빚진 자들이 있고 금식마저도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도한다는 것에, 누군가 말씀 본다는 것에 포함되는 전도도 함께 들어갑니다. 누군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계속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올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여 보혈로 충만할저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기도로 충만할저다. 아멘. 전도의 영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이제 성령의 불로 충만할저다. 아멘.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점령할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